드립니다. 아멘.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직시,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 계시지만은 이 명칭은 베트남 전쟁의 미국 장교였던 짐 스탁데일이 아주 좁은 독방에 8년간 갇혀 있으면서 그걸 견뎌내어서 나온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칭, 용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좁은 독방에서 8년간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이런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하여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탁데일 패러독스의 이 두 가지 의미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말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재앙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재앙은 심판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 7년의 시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기간을 일컫습니다. 역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해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승리의 노래의 성격은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4절인데요.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노래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4절에 소개되고 있는 대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또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때때로 숨겨진 듯하게 느껴질 때에, 그때 오늘 성경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당신의 공의를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공의의 심판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살면서 자주 사람이 내리는 그 어떤 판단들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궁극적인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판단을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각 개인의 마음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도. 그럼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가 있죠. 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전혀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습니까? 그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느끼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나의 그 판단이 있다 해도 여러분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같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나는 올바르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내 약점과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판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의 승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유리바닷가에 서서 들려오는 승리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젠가는 바로잡고 올바르게 끝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를 믿으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승리의 노래 속에는 교회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홍해 바다 앞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가 첨부됩니다. 이 노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 속에서 보호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저 바다, 하늘에 있는 바다죠,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주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환난 속에서 보호받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여러분,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설명하는데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표현이 추가되어 있을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표시인 666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불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 찬양의 무리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난 사람들은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겨낸 승리자로서 저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교회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승리의 찬양 축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연단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진정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근거를 드러냅니다. 마침내 그것을 증명하듯이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편리를 위해서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진정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찬양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의 그 신앙의 진정한 근거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요? 자,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환란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나에게 사상이 말라버렸다. 나에게는 부를 노래가 없고 할 말이 없어졌다. 그때 누가 와서 무정한 것으로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몹시 고통을 느꼈고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보라, 그가 남긴 상처에서 사상의 샘이 흘러나온다. 내 신앙의 눈이 열리고 찬양의 노래가 내 입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때 나는 내 아픈 상처를 만지면서 말했다. 무정하고도 친절한 원수여, 너는 나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정하고도 친절한 원수여, 너는 나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었노라. 여러분, 고통의 상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노래를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 남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저 영혼의 바닷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죠. 그 무리 속에 여러분도 끼어 있을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허용하신 역사의 마지막 연단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이 교회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들려오는 승리의 노래 속에서는 세 번째, 복음의 승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5절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그 주목할 것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은혜의 때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닫힐 때가, 회개가 통하지 않을 때가, 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러분, 이때는 바로 구원의 때 아닙니까? 이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때는 그 열려진 성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께 안길 수 있는 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더는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반기기 위해 열어놓으신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두운 마음 속에도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아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도, 그 닫힌 마음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고 그 빛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 또한 그 열린 성전, 그 열린 구원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안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 그리고 그분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 중심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된 사람들, 그들 속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 드리는 합당하고도 신실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는 주의 임재하심,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일하심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레옹 블루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슬픈 것은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건만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예수의 생명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마치 주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처럼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임재와 그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 오늘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유리바다에 설 때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 싸움터에서 벌어지는 그 치명적인 영향력과 유혹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성공할지 못할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능히 극복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고도 주의 깊게 예배하는 자로서,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 하늘 천국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영원히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그 부활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